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리고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러 나온 무리들을 하나님이 맞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로 복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 384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시도록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제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이제 휘장을 찢으심으로 그 아버지 산 길을 그 아버지 새롭고 산 길을 참으로 열어주시고 이제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와 같이 그 피로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이 은혜를 아버지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의 피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피를 아버지 보심으로 저희를 발견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채우시고 도와시고 이제 부으시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영혼을 깨워 주시옵시고 이제 주여 아들의 말씀과 그 아버지의 증거로 저희들을 아버지 이끌어 주심으로 이제 주께서 저희들을 아버지 생명의 길로 이제 푸른 조장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간도 밝히 배웠고 그 음성을 아버지 밝히 들어서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살아나고 생명으로 충만함을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의 성령으로 주장해 주시며 함께 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며 주님 성령으로 온전히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는 시간까지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시교독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교독이지만 전체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6월 교회 표어는 성서적 물질 사용 강조의 달입니다. 예배당 주일 예배 시간은 이제 3번입니다. 지금은 이제 3번째 1시 반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주일 예배는 오늘 11시 15분에는
좀 기술적인 문제로 송출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1시 반 예배는 정상적으로 온라인 예배가 이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중에 그 모임도 개인 기도 시간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금요 기도회는 저희가 저녁 7시부터 8시나 그 좀 시간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에는 그 인원을 또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락을 미리 해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루카스 선교사님이 정말 위험한 그 환경을 무릅쓰고 이렇게 저희 뉴저지를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성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숨 걸고 오신 겁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또 나머지 광고들 또 잘 보시고 같이 또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찬양하라 내용으나 우리 3절까지만 손 들고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예,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전체적으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4월 초로다가 기억을 합니다. 맨하탄에 이 메딘스퀘어 어딘가요? 어디예요? 예, 거기에서 그 빌립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뉴욕이요 회개하라.
그렇게 이제 외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 들으셨죠. 그 내용이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도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 죄악이 아주 가득 차고 있다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아마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는 뭔가 정말 마지막 때가 다 됐나 보다. 이제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 이전하고는 좀 뭔가 다른 그런 상황, 그런 시대가 점점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더 강력하게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들도 이 시대가 정말 끝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부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뭐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 이 시대가 좀 이전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느낌을 이제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뭔가 말세 같다, 뭐 이런 표현들 하는 것을 또 듣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가 이제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즘 관심이 이제 많이, 이렇게 말세에 대한 관심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8절 읽은 그 끝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인자가 올 때라는 것은 초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그때가 되면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을 볼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을 보기가 어렵겠다는 얘기겠습니까? 믿음을 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야 세상에 끝이 온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은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민족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민족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현재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은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을 본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모든 민족에게서 복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 말씀은 뭔가 좀 잘못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께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시대보다도 이 믿음은 많은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래서 이제 거듭나서 이제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 믿음을 말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좀 말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맞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는가?
단순히 용서받는 이 은혜의 믿음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겠는가? 그것은 이 본문 말씀 앞을 봐야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절에도 보시면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이 믿음은 용서받고 은혜 받는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7절 8절에서 하시는 그 말씀에 해당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한 종류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귀가 시험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맨 처음 시험한 것이 뭐냐면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배가 고픈 그런 그 상황인 것을 알고서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이 돌로 너 능력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입니까? 모든 말씀입니까? 모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말씀만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그런 그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은혜의 말씀만이 아니라 다른 말씀들도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하나면은 모든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믿어야 될 그 말씀이 우리를 용서해주고 은혜 받게 해주시는 그 그분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 한 가지만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상에 주님 오실 때 보기 어려운 그런 그 믿음은 그냥 우리 용서받는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바로 7절 8절의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서 이 믿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자세히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에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제 정통 사본 같은 데 보면은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오래 참으실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는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기도지만은 신속히 들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흠정역이라고 하는 그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번역을 조금 다르게 오래 참으실지라도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낮 부르짖으면은 금방 며칠 새로 응답을 하실 것 같은 그런 그 기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아니고 오래 참으실지라도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도에 관한 그런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그 기도의 사람을 볼 수가 있겠느냐, 그 믿음을 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 공로를 믿는 이 믿음이라면은 어느 시대보다도 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보기 어렵다고 하신 이 믿음, 이것은 여기에서 택하신 자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든지 정말 김정은도 예수 공로, 정말 예수가 그의 죄도 대속해 줬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도 만약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그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정말 그 은혜로 초청을 다 했습니다. 다 불렀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에 반응해서 그 공로를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또 적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은혜로 우리가 불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또 택하신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택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우리가 은혜로 부르시고 의의 말씀으로 택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모든 사람을 이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의의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택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의 신앙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은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될 만큼 신앙이 자랐어야 되는데 자랐습니까? 안 자랐습니까? 안 자랐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은혜 받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신앙이 자랍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그냥 흐른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신앙이 자랍니까? 답이 여기에 나오죠.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지 자란다는 겁니다. 그냥 시간만 흘러간다고 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저절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섭취하는 이 과정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밟아야지 그 신앙이 장성한 신앙으로 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13절에 보면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젖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끼치는 그 말씀이죠.
아기들이 젖을 먹고 큽니다. 그 젖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은 다 어머니가 먹습니다. 그래서 다 소화해가지고 아기에게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일은 다 하시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거저주는 겁니다. 이 거저주는 공로,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에게는 젖에 해당하는 겁니다. 수고는 다 주님이 하셨잖아요. 죽는 일까지도 다 주님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거저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젖에 해당하는 양식입니다. 근데 그 양식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그래서 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젖과는 다른 단단한 양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 의의 말씀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의의 말씀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음으로 의로워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은혜로서 우리는 다 의로워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영이 의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보면은 불의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납니다. 여전히 은혜 받았어도 정말 미운 사람도 있고 가끔 보면 성질도 막 나고 이렇게 뭔가 우리의 그 혼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불의한 상태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 확인 못 하셨나요? 아마 오늘도 확인하신 분 계실걸요? 은혜는 받았는데 내 본질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불의한 모습으로 그냥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있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본질까지도 변화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은혜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 본질을 바꾸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옵션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옵션이 아니고 우리는 이 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본질까지도 다 의로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15장에 창세기 15장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칭의를 받았어요. 그러나 창세기 22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본질까지도 변화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래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확증해 주십니다.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 씨가 정말 대적의 문을 얻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약속해 주시는 그래서 그것을 아주 확증해 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은 칭의를 받은 일을 한 뒤에 열심히 또 이제 자기를 변화시켜서 마침내 그 본질까지도 변화시키는 그 신앙으로까지 나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과정을 당연히 밟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아들여서 그 은혜를 믿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까지도 의롭게 해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본질까지도 의롭게 해주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5장, 6장, 7절의 말씀을 7장의 말씀을 그냥 우리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혼까지도 본질까지도 거룩하게 구별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의지나 힘으로는 사실 이 말씀 감당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부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려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이제 권능을 받게 되고 그래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성령 침례를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파워입니다. 파워. 헬라어로 말하면은 드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드나미스. 이 드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죠.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이 다이너마이트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을 만큼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고 또 나아가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상순 같은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잘 소화해서 이제 적용해서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을 감당하려면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능력을 힘입어야만 우리가 이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보면은 로마서 7장 8절에서 고민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이 좋으면 아무 고민이 없을 것 같지만은 바울이 보면은 심각하게 고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탄식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니죠. 분명히 믿음을 가진 뒤에 바울이 엄청난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왜 이런 고민을 바울이 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한 것입니까? 먹을 끼니가 없어서 그렇게 고민한 건가요? 그건 아니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이 돌아서 고민한 건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게 고민하냐는 로마서 7장을 보신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기에게 무엇이 함께 있습니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 악이 죄가 끌어당겨 가지고 악에게 굴복시키는 이런 일을 번번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선하게 의롭게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과 동시에 자기 안에 악이 있어 가지고 자기를 끌어서 이 죄가 자기를 끌어당겨 가지고 그 악에게 무릎 꿇게 만드는 이런 일을 자기 속에서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정말 본질적으로 자기가 의롭게 살아보려고 삶 속에서까지도 그냥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바르게 옳게 한번 나는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주님 이름을 위해서라도 올바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서 정말 열심히 말씀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해 본 사람은 알 겁니다. 다 이 고민에 봉착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의롭게 살아보려고 해도 어떤 때는 뭐가 옳은 건지 그게 구분이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그 뒤에 보면은 이게 잘못한 것이구나 이런 거 나중에 또 깨닫게 돼가지고 또 회개하게 되고 그러는 경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곤고한 자라고 한탄하는 이유는 자기 안에 악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악이라는 것이 보통은 추상명사로다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헬라에서 보면은 이거는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존재를 가르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어디서부터 구원하시옵소서입니까? 악에서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악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악한 자라는 것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달라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 안에 악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고백은 악한 자가 자기 안에 있어서 자기가 의롭게 살고 싶어 하는데 이 악이 자기를 의롭게 사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에서 이 사망이라는 존재에서 자기를 해방해 주셨다고 8장에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이 죄에서 이 사망이라는 존재에서 악이라는 존재에서 해방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은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이 원한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이런 원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원한을 품고 있다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율법에서는 내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미워하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은 우리가 원한을 품어야 될 원수가 이제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에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 맺게 하는 것, 이것은 육체일이라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거 피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원한이라는 것은 누구를 향한 원한이겠습니까? 이건 사람에 대한 원한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죄에 끌어서 거기에 굴복하게 만드는 이 악한 존재에 대한 그 원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원한을 품어도 된다고 허락한 그 대상은 악한 원수 마귀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밖에 안 나와요. 사람은 원수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죄로 얘기하십니다. 오히려 정말 이 뺨을 한 대 치면은 이 뺨도 돌려대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사람은 원수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근데 사람을 향해서 원수로 삼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멀리 볼 것도 없고요. 집안에서 보면은 자식이 원수, 남편이 원수, 아내가 원수, 어떤 경우는 부모도 원수.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까? 정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속은 것이에요. 속은 것이에요. 원한을 품도록 하는 이런 원수, 교묘한 그 게임에 속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성 교사님이 금요일날 오셔서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거기서도 그렇구나, 그냥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 정말 우상 숭배하는 죄,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인데, 그 죄는 자손 3, 4대까지 그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관계가 악화되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 저주들이 우리 안에 정말 스며 들어와서 악한 자가 그 권세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를 이간시키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이, 크고 작은 갈등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정말 부모만큼 자식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자식만큼 귀한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자식이 그렇게 미워진다는 것은 그건 뭔가 정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미워지는 것이, 이것이 정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저주가 가정에 틈탄 것입니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갈등이 있는 것들은 이거 분명히 수상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 인간은 절대로 원수를 삼을 대상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주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원한이라는 것은 무슨 원한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하게 품을 수 있는 원한이라는 것이 무슨 원한이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원수 맺게 만드는 이런 그 악이라는 존재, 바로 이것에 대한 원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원수가 속이고 있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야, 이거 속았구나, 이거 또 속았구나. 그래서 뭔가 분노가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런 그 악한 자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악한 자가 나를 끌어서 정말 이 불의한 것에, 죄악에 무릎 꿇게 만드는
이러한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에게 속았구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원수를 정말 미워할 수 있는 진짜 원수, 그런 그 원한을 품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밤낮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안에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깨닫고 이 악한 자를 정말 이기기 위해서, 이 악한 자를 물리치고 심판하기 위해서 밤낮 부르짖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르짖는다는 이 표현도 헬라어 원어상으로 보면은 형틀에서 고문을 받는 사람이 이 아픔을 참고 참다가 못 참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악 하고서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까? 그 비명 지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는다는 의미가 그렇게 형틀에서 고문을 받다 참다 못 참아가지고 악 하고서 이 비명을 지르는 그런 그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안에 악이 있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진멸하기 위해서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진멸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아들이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 당사자의 죄도 아니다. 그럼 왜 그 사람이 소경이 됐습니까? 왜 맹인입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그럼 뭡니까? 소경을 눈 뜨게 해주는 일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는 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목적인 것으로 생각이 쉽습니다. 그거는 목적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 율법으로 우리가 죄된 실상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맹인을 눈 뜨게 해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맹인이 눈을 뜨게 하려면 맹인되게 한 것이 누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냐? 죄를 논하려면 누구에게까지 올라갑니까? 결국은 마귀에게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왜 죄를 졌습니까? 부인 하와가 유혹을 해서 죄를 졌거든요. 근데 하와는 또 왜 죄를 졌습니까? 뱀이 유혹을 해서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죄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결국은 뱀에게, 마귀에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와를 탓할 것이 아니라 탓하려면 누구를 탓해야 되겠습니까? 뱀을 탓해야 되는 거죠. 마귀를 탓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매한 사람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목사를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탓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문제이기 이전에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이렇게 저질러 놓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겨야 될 대상은 이 원수 마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아비의 죄도 아니다, 그 본인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결국은 살리기 위한 일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자 하시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이 도둑놈 마귀의 일을 심판함으로써만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진멸하는 이 일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런 그 일들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나면 이 악한 자를 정말 우리가 제압하고 나면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저도 귀신을 믿고 나서 쫓아보는 경험 중에 아직도 눈에 생생한 것이 있어요. 이제 여름에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그룹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새신자들을 맡았었어요. 근데 그때 강릉에서 온 학생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렇게 저를 집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저를 보듯이. 근데 항상 삐딱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옆에만 보고 있어요. 뭔가 침울하게 이렇게 시각하게 이러면서 계속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금요일 그 다음날 가는데 가기 전날 밤까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지방에서 처음 온 새신자인데 하여튼 내색 안 하고 열심히 했던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이제 기도해주고 귀신 쫓아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자기도 한번 귀신 쫓아봐 달라고 온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나. 그러니까 뭔가 좀 보니까 뭔가 좀 이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줬는데 신통하게 귀신이 완전히 드러나진 않았어요. 근데 하여튼 나가 그랬더니 뒤로 벌렁 잡혀지더라고요. 겁날 정도로 꽝 쓰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해주고 또 다른 사람 이제 축사해줘야 되니까 그 사람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마지막 성경구 시간이 됐는데 얼굴이 환해졌어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똑바로 앉아가지고 저를 뚜렷하게 쳐다보면서 제대로 이제 성경구를 하는 겁니다. 그 한 주간 동안에 그렇게 삐딱하게 있더니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완전히 얼굴 그 인상까지도 달라진 것이에요. 계속 유지됐는지는 몰라요. 그냥 강릉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악한 영들의 활동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인은 하는 것은 틀림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악한 영들을 잘 분별하고 이 영적으로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냥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우리가 이 악한 자에게 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악한 자에게 잡혀서 그런 것이구나. 이게 우리가 그냥 이게 저절로 그냥 안 되는 게 아닌 것이고 저절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악한 자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마태오 13장에서 자기 밭에 좋은 씨를 심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심었는데 왜 거기서 가라지가 나는 것입니까? 저절로 가라지가 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가라지를 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악한 자가 누구라고 주님이 해석해 주셨습니까?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라고.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시는 거죠? 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장 우리 36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고 그랬죠. 그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씨를 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굽니까?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를 표현할 때 원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수라고 표현한다면 이거 진짜 원수 아닙니까? 진짜 심각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난 이유는 좋은 씨를 뿌린 밭에 가라지가 난 이유는 악한 자가 그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에 난 것이지 저절로 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데 그 악한 자가 누구냐면 마귀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정상인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좋은 씨의 열매가 안 맺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자가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이고 그 가라지를 뿌린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마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것은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이 악한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원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
원수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그에게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이 원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마귀를 내 원수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수가 나를 주장하고 지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 현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에 대한 원한이 우리 안에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를 나도 원수로 삼습니다. 이 원수가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는 이거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서 완전히 이 원수를 물리쳐버리고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완전히 원수를 정말 밟아버리는 이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원한을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마지막 때에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교회에서조차도 이렇게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스스로 절제시키는 교회도 상당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먹었냐? 그렇죠. 하나님이 기먹었냐? 살살해라. 덕을 세워야지. 옆 사람 시끄러워서 기도 못한다. 여러 가지로 절제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밤낮 부르짖는다 그랬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의 뜻은 바로 고문을 당할 때 형틀에서 도저히 아픈 걸 참다가 못 참고 뭐합니까? 비명을 지르는 그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성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되 정말 이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를 나도 알았습니다. 이 존재가 하나님의 원수인 걸 알았습니다. 나를 조금 더 이제는 이 원수가 주장하거나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이 마귀를 내 안에서 대각시키고 완전히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사람을 마지막 때에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요. 교회에서조차도 절제시킨다니까. 요즘에 무상복지를 부르짖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엄청난 축복이라고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주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미혹입니다. 엄청난 미혹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나라 그 일을 구하지 않는데도 의식주를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이 모든 게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도 이게 다 해결되는데 뭘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밤낮 부르짖어야 그 나라와 그 일을 정말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이 길인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길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길이죠. 근데 그 길로 안 가는데도 이게 다 채워지니까 아유 얼마나 이거 축복이냐, 할렐루야,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엄청난 미혹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는데도 잘 되는 건 무조건 미혹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정부를 통해서 공급하실 수 있고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공급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이 되면은 그건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람을 통해서 정부를 통해서 공급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공급이 되니까 하나님 더 안 찾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구나. 할렐루야. 이러면 이건 하나님 공급하신 것이 아니라 이건 원수가 공급한 것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리를 무장 해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무장을 해제시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밤낮 안 부르짖어도 살만한데 뭐
우리 무장을 완전히 해체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럼 무장 해체시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할렐루야지. 자기도 모르게 무장 해제당해 가지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상황에서 뭐합니까? 데모하죠. 누가 물러가라! 왜 무상복지 안 하냐? 너는 딴 사람을 해줬는데 엉뚱하게 점점 이상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벌 타도 막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재벌 타도 해보십시오. 하나님 없으면은,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은 아무것도 안 남을 것입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중단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원수를 대적하는, 깨어서 대적하는, 정말 이 부르짖는 이 기도가 결국은 우리를 온전히 우리의 혼까지도 몸까지도 의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그 의롭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 단단한 식물은 생각지 못하고 은혜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의 말씀은 필요 없어. 그냥 은혜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모든 것 다 오케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런 사람은 버려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지막 때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 받아서 죄 용서받게 하는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마귀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도 그 마귀를 원수로 삼고 그 마귀가 조금 더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마귀를 자기에게서 정말 단호하게 끊어내고 물리쳐내고자 정말 성령을 힘입어서 이 영적 싸움을 처절하게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결단을 갖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자기가 혼까지도 거룩하게 구별하고자 하는 이 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이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이 믿음은 세상에서 정말 보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환경이 점점 미혹하는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영적으로 분별하셔서 정말 주님 오실 때에 보기 원하시는 이 믿음까지도, 물론 은혜의 믿음도 필요하고 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이 의의 말씀까지도 믿는 이 믿음을 가지셔서 주님 오실 때에 정말 주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즐거이 우리를 맞이해 줄 수 있는 이런 온전한 믿음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귀합니다. 이 은혜의 믿음으로 끝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의의 말씀까지도 깨닫고 이 단단한 식물까지도 먹음으로써 우리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의로워진 것처럼 우리도 정말 온전히 마귀를 심판해버림으로써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그곳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우리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정말 기뻐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이러한 정말 귀한 심령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의 심령이 이제 우리 주의 그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은혜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젖을 먹는 그 신앙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단단한 식물까지도 이제 섭취할 수 있는 그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믿음이 그저 은혜 받은 믿음만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의의 말씀을 먹은 자, 이 말씀까지도 소화해내는 이 아버지의 신앙을 가진 자를 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 우리의 심령이 이제 이 의의 말씀까지도 섭취하기 위해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원수가 이 마귀인 것을 알고 이 원수 마귀를 내 원수로 삼고 마귀를 심판하며 내게서 완전히 축출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뜨거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는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믿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어서 은혜 받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이제 원한을 품고 마귀를 심판하며 완전히 축출해냄으로써 이제 그리스도께서만이 자기의 주인 되시고 자기를 주장하며 다스리도록 거룩하게 자기를 구별시키는 이 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까지 나아간 심령을 보겠느냐, 그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이렇게 의의 말씀까지도 소화해낸 그러한 심령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로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 357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랑이로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비고서 늘 기도드리.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네, 우리 한번 비명 한번 질러볼까요? 정말 성령의 지원하심이 없이는 이 마귀를 분별하고 정말 미혹을 구별하는 일조차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움직일 것을 간곡히 주님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정말 내용은 성령의 지도하심이 없이는 원수의 일인지 아닌지 분별조차 할 수 없는 무지한 정말 부족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성령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대적해서 정말 이길 수 있는 이런 능력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후원해 주시고 내 가정도 성령으로 같이 후원하시고 지켜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령으로 지원하시고 후원해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의 심령 이제 성령의 지원하심이 없이는 주여 원수를 아버지 분별할 수조차 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으로 원수를 불변해낼 수 없고 구별해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어둡고 아버지 눈먼 자이오니 주여 소경이 같은 모습이오니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그 눈을 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분별하여서 더 이상 원수에게 속지 않고 원수에게 아버지 나를 내어주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의 뜻을 깨달으며 그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는 내용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주여 하나님의 원수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원수가 내 안에 또한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분별하고 구별하고 심판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능력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원수에게 속지 않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의 말씀이 성취되는 가정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또한 이와 같이 의의 말씀을 이루며 성취할 수 있는 의감으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원하시고 후원하시고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시고 지원하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세상 지식을 쌓는다 할지라도 소경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경험들을 쌓는다 할지라도 이제 원수가 속이는 것들을 분별할 수 없는 여전한 소경인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저희 눈을 뜨게 해주셔서 주여 원수가 속이고 미혹하는 것들을 올바로 분별하게 하셔서 더 이상 원수를 우리 삶 속에 한순간이라도 용납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원수와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또한 저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지원하시고 후원하여 주셔서 저희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며 또 교회를 지키며 또 이 세상을 지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기에 예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과 함께 그 마음과 그 모든 삶이 연락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지키심과 돌보심과 보호하심 아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제 배찬송 347장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가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더할 조선은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더할 조선은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더할 조선은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더할 조선은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한 그 믿음을 소유하며 나가기로 결심하는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